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난과 죽음의 첫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종료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살인이나 반란과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오로지 온몸으로 그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겠지만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렵고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힘든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헤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두렵고 힘든 순간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두렵고 힘든 순간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사람들, 등과 횃불과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종교적인 죄로 예수님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 군대를 또한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는 말씀을 보면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과 그의 병사들이 함께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보름달이 떠 있어서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더 밝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빛을 비추는 등과 횃불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잡으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준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로마 군대와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이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셨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이 감람산에는 많은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올리브 열매들을 큰 압착기에 넣어서 짜면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에는 그런 방앗간과 같이 그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스스로를 자학하는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가 침략해오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고 거기에 마온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사해 동쪽 에겐디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향해 다 나가오는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두려워했던 여호사밧이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날 아침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군대 가장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최정예 부대를 가장 앞에 세워서 적의 부대를 처음부터 초반에 기세를 꺾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가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찬양대를 그 앞에 세우고 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몬과 모압 자손이 마온 사람들을 치고 이어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 죽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로 우리의 싸움을 준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안에 힘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렵고 힘든 순간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르쳐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신기하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살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두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떠나도록 하셨을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떠나도록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늘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자였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이들을 감당하기에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자랄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호호하고 바람을 살짝 불어서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 시험 가운데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앞으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얼굴이나 몸에 뭔가 난 것 같다고 한편 이렇게 살펴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금방 아무렇지 않은데? 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제가 돌아섭니다. 제가 잘 살피긴 살피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뭔가 꼈다는데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그렇지 그런 표정을 짓고 돌아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 약 먹고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면 그때는 제가 너무 아프다고 사람이 아픈데 신경을 안 쓰냐고. 사람은 자기만 먼저 생각해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시험받을 걸 이미 아시고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 한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치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들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곳을 떠나 피신해야 하는 이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혹시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아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모든 두렵고 힘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한 이 온유함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유함을 유약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훈련된 야생마와 같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로마 군대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거부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만약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군단이라는 말은 총 7만 2천 명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역시나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7만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7만 2천 명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그냥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을 그냥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두렵고 힘든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두렵고 힘든 순간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나의 감정이나 의지로 하면 오히려 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두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성공을 해도 이 성공을 어떻게 유지해가 나을까,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세어봤더니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히 365번인지는 제가 안 세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365번 나온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1년 365일 매일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없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잡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그렇게 그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의지하면 두렵고 힘든 그 순간이 어느 순간 믿음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예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